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함께 얼쑤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들으신 우리 시온성가대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특별히 출연하신 귀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서도 함께 축복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지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 불어넣어주시고 그리고 삶에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박수를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여 주셨지요. 특별히 애굽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 40년 생활을 또 함께 하여 주시지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광야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광야가 너희의 삶의 근거지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기까지 또한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요, 이미 그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 각각 자신의 영토를 분할하여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광야에 정착을 위하여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가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지요. 보통 가나안 지역에 머물렀던 이들을 셈계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은 이 블레셋 족속은 셈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에게해에 머물며 그리스계에 속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그곳을 자신의 삶의 근거지로 삼고 본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의 시간을 가져갔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다툼이라고 하면 실은 애초부터 이 전쟁의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전쟁에 능한 민족들이었고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의 배경이 되어질 수 있는 군대와 군사력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참으로 블레셋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어른과 아이가 싸운 것과 같은 모습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병거와 마병을 갖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이 보병으로 조금 움직여가는 그런 시기에 이미 전차와 마병과 또 그 많은 군대력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른 이들을,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인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요, 사무엘의 시대나 사실은 그 이후에 사울 왕, 다윗 왕의 시대까지요, 여전히 제대로 된 군대, 군사가 많지 않아서 위기의 시기가 다가오면 무딘 괭이나 삽을 들고 백성들이 나와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전투의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무려 4천 명이 일시에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아픈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요, 한 번의 전투에서 무려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제대로 군사가 온전하게 되지도 않았던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전투의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아파하였고요, 이 일에 대하여 어찌할까 근심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블레셋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다가 한 가지 그들의 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언약궤,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전쟁 앞에 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무리 앞에 섰을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에 물이 마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에서 피어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서, 광야길을 인도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언약궤, 법궤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사무엘의 시대에 전쟁을 치르는 그들은 오늘 이 시간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옴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처럼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그 이방 족속들도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인 것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애굽,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신들을 모두 다 쳐버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요. 홍해를 가르고 또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나름대로 언약궤가 도착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전쟁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2차 전쟁을 치루었는데 예상 못하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하여서 오늘 이 시간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요, 2차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참으로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아픈, 더 힘겨운, 더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졌던 그 징표였던 법궤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 과연 그 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작은 사건, 작은 에피소드를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작은 사건 하나가 더 덧붙여져 있는데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그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이냐면 바로 대제사장 엘리의 자부이고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전쟁 가운데 남편인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비느하스와 또 그의 형제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꺾어져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참혹한 국가와 가정의 슬픔 가운데 그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조차 출산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가봇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겨 버린 것, 가정과 민족이 어려움에 처한 것, 그러다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하여 낳게 되어지는데요, 그 생명의 이름이 이가봇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오늘 이 시간 아이를 출산하여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이지만 그의 이름이 이가봇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부터는 너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들을 떠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 시간 법궤 언약궤마저 이방 족속인 블레셋에게 넘겨가도록 하나님은 묵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앞선 말씀 가운데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먹고 마심, 그들의 휴식, 그들의 잠자리,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에 힘겨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주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종살이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을 때 그들을 다시 구속하고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어느 한순간 빼놓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우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소망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언약궤와 법궤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과 탐욕으로 언약궤를 가져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셨고요,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끌어 가시면서요, 혹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셔서 다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계약을 맺도록 하십니다. 보통 그것을 우리가 시내산 계약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시내산 계약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내산 계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약속, 그 계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내산 계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혹 그 광야길 여정 가운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까 봐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그 계약을 참으로 다시 갱신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마침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참으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소위 모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압 계약은 신은 시내산 계약을 재갱신하신 것이지요.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세겜 땅에 이르러서 지파들이 다시 흩어지기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계약을 맺도록 돕는 것을 봅니다.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전하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다른 우상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의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의 세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하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국과 이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고 있었던, 이방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자리에 그들이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볍게 여기고 보이는 현실의 풍요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경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영적 암흑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언약궤를 가져온 그 전쟁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또한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기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이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서 다시 넘어와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지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게 되어지자 작은 변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 예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던 이들 가운데 사무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백성들이 모이게 하도록 하십니다. 7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은 그곳에서 간절히 백성들을 향하여 청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가볍게 여겼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간절히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이방신들과 그리고 참으로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로릇을 참으로 너희의 삶에서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서 제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이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단순히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한 삶을 살아갔던 것,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삶을 통해 자복하면서 오늘의 시간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형편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행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오늘 이 시간 그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있게 하지 말자, 미스바에 있는 그들을 쳐서 참으로 죽임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흩어지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며 미스바를 향하여 다시 침략해 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애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또다시 무참히 깨어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무엘을 향하여 간절한 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과 죽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청합니다. 이전에는 현실로부터 도망하기에 급급하였던 그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울부짖어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되어지자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집니다.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블레셋과 싸움을 벌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바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혼란이 있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 쳐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에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곳을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디고 어리석고 둔한 이들을 대신하여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이김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전히 무력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선정하고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하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눈여겨보았으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좀 전에 사무엘 7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무엘 4장에서 그들이 완전히 패배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4,000명이 그 이후에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전하였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법궤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조금 앞으로 옮기셔서요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러분,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7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돌을 쌓아 올려서 도움의 돌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에베네셀이 4장에서는요 완전한 패배를 맛보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인데요 어느 때에는 완전한 패배를 맛보았고요 어느 때는요 완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였고 약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고 강해졌습니까?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김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스스로 온전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리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김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확인하시고 실패 에베네셀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이김의 에베네셀의 자리에 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권하여 드린 것은 오늘 이 시간 미스바에서 울부짖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미스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미스바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 주셔서 실패의 에베네셀이 아닌 성공의 에베네셀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단에 아름다운 곡식들을, 결실들을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감사드릴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용할 양식이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요,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요,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호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호흡을 이른 아침마다 깨어날 때마다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셨지요. 때로는 우리의 몸이 연약해진 그 시간에도 우리의 영은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무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도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할 때마다 그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감사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지만, 하나님은 때로 이가봇의 시대를 지나며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 시간에도,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에도 잊지 아니하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이 시간 넉넉히 우리가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도, 오늘 이 시간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간구하면, 이건 미스바에서 간구하면 내일은 도움을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아픔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절기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서 실패의 에베네셀밖에 없었던 에베네셀에 설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오늘 서 있는 이 자리를 이김의 에베네셀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